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구하며 샘물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하게 하시고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까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였죠. 오징어 게임은 코로나 기간에 오랜 기간 동안 세계 1위의 그 인기를 누렸던 그 시리즈 영화물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징어 게임에는 모든 영화적인 흥미와 또 신선함과 오락적인 요소들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옛날 추억의 놀이들이 많이 동원된 흥미로운 영화였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456억 원이라는 거액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죽이는 마치 생지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극적이고 과장되기는 하지만 이 영화는 이 세상의 죄악적이고 비극적인 단면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라면 생지옥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는 타인을 위한 사랑과 자비와 배려와 용서는 있지가 않습니다. 정의와 공정도 있을 수가 없죠. 무슨 수를 쓰든지 오직 내가 이기기 위한 몸부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회 때 미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미가서 7장의 내용은 어찌 보면 오징어 게임처럼 지옥 같은 세상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그 죄악과 타락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며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덕목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실 만한 죄악들이 아주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눌 말씀의 첫 말씀이 무엇인가요? 재앙이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절망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재앙이고 무엇이 절망이라는 말씀일까요?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재앙이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재앙, 진짜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치닫는 삶이 재앙이고 진짜 절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마치 추수가 끝나고 열매를 다 따고 난 뒤에 삭막하고 메마른 나무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또 열매가 다 없어진 채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가보다 약 100년쯤 후에 등장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비록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내 자신이 먼저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의인이 많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의 타락 때문에 멸망당한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죠.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고서 그곳에 사는 조카 롯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죠.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성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심이 안 돼서 자꾸만 의인의 숫자를 줄여 나가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소돔성은 꽤 큰 성읍이었을 텐데 어떻게 의인이 10명도 없었을까? 그 큰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은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그것이 대세가 되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그 대세에 물들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잖아. 이러면서 자기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50보, 100보라는 거죠. 그런데 미가나 예레미야의 탄식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가요? 의인 10명은커녕 의인 1명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미가가 탄식하는 사회는 의인이 없는 사회, 즉 불의한 사회이고 타락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사회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사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회는 사람들이 하도 악해서 남을 해쳐서 피를 흘리기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제마저도 잡아서 넘어뜨리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부지런해야 하는데 반대로 악한 쪽으로 부지런하다는 얘기죠. 이처럼 타락한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 죄악의 관영입니다. 죄악의 관영.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차다라는 얘기죠. 즉 이 사회는 죄악이 가득 찬 사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에 눈 감는 세상이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만족과 이익을 누리려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것이 그 당시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결국 홍수로 멸망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아닙니까? 또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거민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거민들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거민들은 이미 죄악으로 관영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한 것 같고 또 못마땅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그냥 대충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며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러나 오랜 인내의 때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의 탄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이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을 보면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를 잡은 자들은 탐욕을 쫓고 사회 지도층들은 서로 결탁하여 부패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두 번째 특징은 부패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패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썩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뀝니다. 즉 선하다는 말이 정말로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정직하다는 말도 정말로 정직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선하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낫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다 해도 가시 같고 정직하다 해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이상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선한 사람이 이 정도라면 이런 사회에서 선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일까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한 집에 사는 아내마저도 믿지를 못해서 속 얘기를 꺼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회의 세 번째 특징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믿어야 할 이웃 사촌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심지어 가장 신뢰해야 할 관계인 부부 사이에까지 불신이 침투해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정말 더욱 기가 막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정도 상태라면 삶에 무슨 희망과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대적하는 관계라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 사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었고 성경은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은 믿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악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가족 간의 사랑과 책임에 대해서 이 말씀만큼 강조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미가가 한탄하는 이 사회는 가족 간의 사랑은 고사하고 멸시와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는 그런 끔찍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네 번째 특징은 적대입니다. 서로를 적대하는 관계가 된다는 말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지금까지 나눈 타락한 사회의 특징들은 서로 물고 물리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눈 이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죄악의 관영이었습니다. 죄악들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내가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란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고 나를 위한 이기심이 우상처럼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심이 극대화된 세상, 이기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세상에서는 가족마저도 갈등의 대상이 되고 적대시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고발하고 있는 이 사회는 죄악의 간영과 부패와 또 불신과 적대하는 삶으로 가득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타락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타락한 사회, 타락한 인간들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상한 신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상한 생각입니다. 자기들의 마음과 삶은 살피지 않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을 마치 불행과 재앙을 막아주는 무슨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의인이 없는 타락한 사회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이에 못지않은 타락된 모습이 사회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뉴스만 잠깐 틀어봐도 온통 미움과 분노와 죄악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평범한 인생들도 그렇고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는 마치 생지옥과 같은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욱 간절하게 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서로 간의 섬김과 나눔과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한 곳입니다. 정말 그 나라가 그립습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신분만 의인이면 안 됩니다. 무늬만 의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인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자 예배당에 모여 있죠.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의 고민거리가 있고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참된 의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 가장 우선으로 드리시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